여러분 우리는요 제2형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지저스 그 제2형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는 같은 영적 하늘나라 가족이라는 사실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철이 없을 때라서 그랬었을까요? 제가 신학생 시절 조금 친분이 있었던 친한 친구들과 조금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 때 때로는 장난스럽게 때로는 농담 삼아 주고받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앞으로 너 목회할 때 성령 충만 없이 목회해라. 성령 충만함 받지 말고 사역하라라는 그런 농담 반 장난 반의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농담스레 던졌던 그 말이 이게 목회자들한테는 얼마나 큰 악담이고 저주스러운 이야기인지를 깨닫고 제가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사실 목회자에게 성령 충만 없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요 최고의 불행입니다. 최고의 저주이고 성령 충만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목회하고 사역하라는 것은 이것은 신앙을 가진 자가 누군가에게는 하지 말아야 될 최고의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령 충만 없이 목회하고 사역하라는 이 악담이 꼭 목회자만을 향한 악담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없이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하는 건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불행과 끔찍한 일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일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은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하게 되면은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좁은 길이 여러분 찬양하며 걸어갈 길이 아니라 그냥 두렵고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끔찍한 길로서 여겨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 나타나는 성도들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인 우리들을 향해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저마다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또 한 주 전에 전했던 말씀인데 다 잃어버리시지 않았을까 싶은 높아심으로 한번 반복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이 마지막 때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시간을 잘 관리하고 아낌으로 지혜로운 시소 인생, 영적 카르페 디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시소 인생은요 무엇보다도 시간의 청지기임을 기억할 때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라는 선물을 모두에게 공짜로 주셨지만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이 내게 허용하시는 때까지 내가 맡아 관리할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관리했는지에 대한 결산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시간을 지혜롭게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시소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주신 분의 의도를 따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우선 투자하며 나아갈 때 바로 우리는 시소 인생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신 시간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영역을 세 가지 소개를 했는데, 먼저 경건 생활의 영역에 우리의 시간을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만나는 일에,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먼저 투자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지력, 심력, 체력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끝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일, 복음을 전하여 생명 살리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제자 삼는 일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결산의 날 책망이 아니라 시간을 잘 활용했다라고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주 이 시소 인생이 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내시고 시간을 관리하시며 한 주를 보내셨는지 좀 시간만 되면 다 묻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성도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선포해 본 적은 제 기억상 한 번도 없습니다. 최고의 말씀의 수혜자, 은혜의 주인공은 항상 제 자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최고의 말씀의 은혜와 또 수혜자가 되는 그 이유는 그 말씀을 제가 먼저 적용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거든요. 그래서 이 한 주는 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는 일에 힘썼고요. 책을 또 한두 권 또 정말 바쁜 가운데도 또 읽어 내려갔고요. 또 등록 신방도 했고요.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대로 한 3달 정도 멈췄었던 그 운동을 다시 또 등록해서 매일매일 또 시작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살아내려고 애를 썼는데요. 지난주 말씀처럼 역시나 따라서 해봅시다. 순종할 때 기쁨이 주어진다. 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의 전후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시소인생이 됩시다. 네, 역시나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한 주신 분의 의도를 따라 시간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에서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명령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마지막 때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명령은 얘들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오직이라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말은 가장 먼저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강조점이 이 말씀과 명령에 담겨 있던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곳곳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 죽고 나서 벌벌 떨며 한 곳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처음으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입을 떼고 건네셨던 말씀도 성령을 받으라는 이야기라는 것 알고 있으십니까? 두렵고 불안해서 벌벌 떨던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 처음으로 하신 말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이에요. 부활하시어 제자들과 40여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드디어 제자들을 지상에 남겨놓고 승천하셔야 됐던 그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남기셨던 이야기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이 너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사모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뿐이에요. 예수님은 기도의 소중함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종종 가르칠 때에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응답,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는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건강, 나의 건강, 물질의 축복,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온갖 기도에 대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악한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도 그 중요한 타이밍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이 임할 수 있도록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기도에 대해서 수도 없이 그 중요함을 강조하고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족보 있는 종교입니다. 무신론자들이나 무속인들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믿고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는 달리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피조물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만큼 하나님은 배려하시며 노력을 하시며 그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따라서 기독교의 신앙은 무조건 열심히 믿으면 좋다라는 생각으로 덮어놓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펴놓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섬겨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깁니까? 세상에서 이해하기 힘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이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도 안 되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엄격하게 따지면 또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란 이름인데 우리 원어로는 야훼라고 해서 순복음 교단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기보다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상한 것 아니라 다 맞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로 전체적인 구원의 프로젝트를 세우신 분, 계획을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섬기는 제2위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인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구원자란 뜻이 있고,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큰 계획을 세우신 반면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셔서 죄인인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성령 하나님은요,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이름은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도와주시는 분. 예,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듯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인데 어떤 일을 도와주시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때로는 지인을 통해서, 교회에 오게 하셔서 목사를 통해서, 혹은 또 지나가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게 해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고, 그 똑같이 복음을 들었지만 모두가 다 마음의 문을 열고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에게 들려줄 뿐만이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인간이자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고, 그분을 믿어야지만 죄사함과 구원이 있다는 상식적이지 않은 그 이야기가 어느 순간 감동으로 믿어지게 만들게 하시는 분, 이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입술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구원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을 이 성령님이 하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메이드 인 헤븐,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그 증인이 되어주시는 역할도, 보증이 되어주시는 역할도 성령님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좁은 길을 걸어가도 찬송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때로는 감동, 감화로, 때로는 책망과 교훈으로 가장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곁에서 우리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입으라, 받아라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흥미로운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비유의 대가이신 하나님은 술 취함과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대조적으로 비유를 하시며 설명을 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를 설명해 주기 전에 따라서 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대조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술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어딨냐?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알아요.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주위에 아내나 누군가가 술 먹지 말라고 하면 아버지, 여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어딨냐고 이야기를 하며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주 인용하는 것만큼, 만약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술자리에서 자주 여러분 꺼내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비유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모르고 그저 이 말씀만 가지고 장난을 치죠.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 취하지 말라는 말씀만 있으니까 우리 취하지 않도록만 먹으면 돼. 그러면서 꼭 붙이는 말이 있죠. 내가 아는 집사, 권사, 장로도 다 마시더라. 그리고 요즘에는 내가 아는 목사도 마시더라 이야기를 하며 사회생활을 하려면 한 잔씩 마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의 증상이 겉으로 볼 때 다소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그 유언과 같은 명령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너희들이 받으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은 예수님까지도 사라진 상태에서 두렵고 불안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성령이 임할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서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도 사라졌죠. 아직까지도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흉흉한 여러분이 소식이 들리죠.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너무나 외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합니까? 두려울 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 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자가 내 주위에 없다라는 그 외로움을 느낄 때 그때 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사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드디어 오순절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이 여러분 꼭꼭 틀어 잠갔던 문을 여러분들 스스로 박차고 뛰어나가죠.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고, 미련하고 무식했던 어부들이 너무나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서 방언을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외국어를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다가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을 합니까? 저들이 술에 취해 있구나, 낮술에 취해서 이상하게 달라졌다라고, 변화됐다라고 조롱을 하고 비난하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이 겉으로 볼 때 다소 비슷할 수 있어요. 왜요?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와 통치받지 않습니까? 처음에 내가 술을 먹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나도 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말하게 만들고 선택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술 깬 다음에 여러분 100이명 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 숙취 때문에 내가 다시는 안 마시리라. 내가 왜 마시고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마시고 그 실수를 했을까? 그런 술로 인해서 여러분들 항상 방탕함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도 저는 그 술 때문에 깨어진 부부를 알고, 술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은 여러분 젊은이를 알고, 술 때문에 여러분 죽고 싶다라고 여러분 하소연을 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라고 취하도록 마시고 싶었겠습니까? 분위기 때문에 어울리기 위해서 조금씩 마시려고 했다가 처음엔 내가 술 먹다가 분위기 때문에 술을 먹다가 술이 그 사람을 잡아먹어서 평상시에는 하지 않았던 말을 하게 만들고, 평상시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만들고, 감정을 고조시켜서 뭔가 여러분 말초신경을 건드려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런 방탕함의 끝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파괴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저는 술이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돈독하게 만들다면서요, 좋아질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굳이 알코올의 힘을 이용해서 좋아질 수 있는 관계라면 그 관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이유와 필요가 있겠습니까? 술이 주는 유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언젠가도 소개했던 바바라 톰슨이라는 사회학자가 쓴 한 잔 술로 죽어간다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은요, 인류 역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의 80%는 다 술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살인, 폭행, 성폭행, 그와 관련된 모든 이런 강간이나 도둑질이나 그런 범죄는요 80%가 자살까지도 술과 관련돼서 일어난 이야기를 하며, 술이 줄 수 있는 유익이 세상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 이야기하는 합리화와 변명처럼 있을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한 불이익은 방탕함의 끝으로 후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비슷한 증상이 나와져요. 무언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이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지위 정의를 장악하시고 그에게 내가 사로잡히고 길들여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서 충만이라는 것은 흘러 넘친다는 거잖아요. 말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말을 하시고, 여러분 얼굴 표정에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 향기로 나가게 되고, 행동하고 결정할 때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선택하며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정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장악하고 여러분 완전하게 길들여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술 취함과 술 방탕함이, 충만함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방탕한 열매를 맺는 것과는 달리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다음과 같은 기분 좋은 열매를 맺어간다, 하나님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술 취함과 달리 어떤 열매들을 우리에게 맺혀지게 하실까요?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찬송, 신령한 노래, 그리고 마음으로 노래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 성령님은요 충만한 자들의 마음속에 찬송을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님은 입술의 찬송만이 아니라 오늘 보세요. 무엇으로 노래하래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것.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증거, 내 삶의 은혜와 성령이 메말라가는 첫 번째 증상은 다른 것에서 찾을 필요 없어요.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숨기고 싶어도 포장해도 다 드러나요. 마치 내가 요즘에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목사 앞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죄송하지만 예배 때 여러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안에 지금 무엇으로 충만했는지가 보입니다. 염려로 충만했는지, 걱정으로 충만했는지, 무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과 의심으로 충만했는지, 아니면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여러분 그 찬양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은 죄송하지만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척 고상한 척해도 찬송하는 마음. 왜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찬양의 영,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 마음이 기쁘게 만들고, 그 마음이 기쁘면은요 그 표지인 얼굴 표정이 여러분 기뻐지고요, 말할 때마다 여러분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할 때 맺혀지는 열매는 20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절을 봅시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이 충만할 때 맺어지는 두 번째 열매,
눈치채셨습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 예,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우리 안에 이상하게 감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역으로 역시 은혜와 성령이 메마르잖아요. 여러분,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범사가 중요합니다. 잘 될 때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이치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여러분 일의 결과가 주어질 때 그때 여러분 감사 못하고 찬양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가 원하는 길이 막히고 내가 원하는 방식과는 하나님이 다른 그 결과를 허락하시고 실패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아도 이상하게 여러분들 그 모든 조건이 여러분 누를 수 없고 그 조건을 뛰어넘어 터져나오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데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열매와 증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달리 새끼밥 먹기조차 힘들 때였었어요. 일제시대는 하나님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천황을 여러분 신사 숭배로 섬기지 않으면 끌려가 여러분 옥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하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환경은 불리했었고 상황은 열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찬양했고요, 감사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훨씬 더 환경과 조건은 저희들이 더 풍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들에게 사라진 그 기쁨의 노래와 그 무한 감사, 절대 감사가 신앙의 선조들에게 터져나왔던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늘 그들 마음에는 은혜로 충만했고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의 노래와 찬송, 그 무한 절대 감사가 그들의 입술 속에서 터져나왔다는 것이죠. 끝으로 성령은 충만할 때 어떤 여러분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21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자원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이 순종하는 이 능력을 성령이 충만할 때 그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듯이 십자가와 관련돼서 한국교회에는 세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타고 다니는 성도들이 있다니까는요, 장난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 좋을 때, 내 기분 좋을 때, 시간 좋을 땐 잘 믿다가도 내 기분이 안 좋거나 내 마음이 꿀꿀하거나 무언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십자가 뒤로 던져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 십자가 타고 다니시는 유형의 성도이죠. 두 번째는 십자가를 끌고 다니는 유형의 성도들이 있어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떠한 이 의무와 부담으로 얼굴에 여러분 눌려 있어요. 무언가 섬길 때 그것이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억지로 여러분 그렇게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끌고 가는 유형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유형의 성도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유형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요. 내 감정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내게 허락하신 그 여러분 봉사의 직분을 날마다 내가 여러분들 감당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열매가 맺혀지는 이들, 바로 이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그래요, 잃어버린 내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기쁨 속에서 내 입술에 잃어버린 중단되었던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내 삶에도 허락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길이 때로는 손해가 있고 때로는 불이익이 있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이 있어도 여러분들 그 길을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여러분 쫓아갈 수 있는 이런 자원하는 마음과 주도적인 순종이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죠.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하면은 언젠가 수요 예배 때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네 가지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일명 사지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지가 없어진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따라서 해봅시다.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지겹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예, 성령 충만하면요 두렵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맡겨진 일이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게 여러분 쫓아가고 내게 허락하신 일들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젊은 날 여러분 제가 조금 이거는 표현하기가 그런데 주변의 동역자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찬양 인도하거나 기도회 인도하는 거를 보면은 약간 좀 뽕 맞은 사람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기쁘게 뭔가 똑같이 자기들처럼 힘들고 피곤한데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뭔가 뽕 맞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마약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나는 맨날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근데 그 약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성령인데 성령의 은혜가 있다 보니 나 같은 형편없는 자를 목사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감사하지 않느냐. 하나님 혼자 다 맡겨진 일들 혼자 할 수도 있었었는데 오히려 내가 거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오실 땐 거추장스러울 텐데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나와 같이 하자고 하나님 허용해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좋냐. 마지막 때 하나님 이 일을 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라 칭찬한다고 하는데 이 믿음의 길 걸어가고 맡겨진 일 감당하는 것이 어찌 좋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이 늘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성령 충만할 때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자 그 은혜가 충만하면은 이 성도들 데리고 소망이 있을까? 더 좋은 데로 가버릴까? 아이고 목회 때려치고 그냥 죄송합니다. 혹시 저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제가 늘 하고 싶은 일이라서 그래요. 붕어빵 장사를 할까? 저 2주 전에도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만 갑자기 제 아내가 요번에는 그럽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성도님들의 체면이나 오해하시는 분들 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니만 그래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이야기를 좀 해서 심각하게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물고기 해서 조금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더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성령 충만할 때 뽕 맞은 거 마냥 약 먹은 거 마냥 하나님이 그렇게 제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찬송을 회복시키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뚫고 터져 나오는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맡겨준 그 길을 예수께서 쫓아가는 길이 지겹거나 힘들거나 누군가가 부럽거나 여러분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주도적으로 하게 하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 혹시 찬송이 메말랐습니까?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이 자꾸 터져 나옵니까?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가고 그분을 예배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내게 크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장악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지배하여 주시고 나를 길들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이 마음의 기쁨과 찬송이 범사의 이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좁은 길을 비록 걸어가지만 날마다 찬양하고 기뻐하며 걸어갔은 주도적인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음을 알고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머무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더럽힐 때 음행의 죄악들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실 때 방해와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이러하니라. 위에 쭉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음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몸에 끊임없이 여러분 음행의 죄로 가득 채울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 충만하게 역사 못하세요.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장애물과 걸림의 요소는요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니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성령을 슬프게 하신다는 뜻인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야 그거 아니잖아, 이거잖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너 복이 돼, 그래야 너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아, 그래야 기쁨과 감사가 다시 한번 너 안에서 회복이 될 수 있어.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나의 욕심, 나의 어떤 이기적인 죄악 때문에 그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묵살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성령은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감동 감화를 불러일으키시는데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성령의 그 이야기에 귀를 막고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곧 슬프게 하는 것이고, 이 일이 반복되어질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충만히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좋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거나 입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마지막 명령을 헬라어로 보면 플레이루스테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플레이루스테. 첫 번째, 강력한 명령을 하는 사실 아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동급의 명령어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흥에서 좀 뜨뜻미지근하게 내가 기분 좋으면 받을 수 있는 것, 목회자나 선교사나 교회에서 많은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만 한 번씩 여러분들 피상적으로 기도해요.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나의 건강을 위해서는 피가 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돈 달라고는 피가 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좋은 곳 취업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꿈꾸는 거 다 이루어달라고 여러분 피 터지게 기도하면서 기도 반드시 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 한 주 사모해 보셨습니까?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라 우리가 초청해야 돼요. 억지로 우리를 비집고 들어오셔서 로봇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초청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장악해 주세요.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병든 내 인격과 마음과 성품을 좀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말하는 거 성령님 좀 길들여 주세요. 성령님, 나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장악해 달라고 매 순간마다 여러분 배터리에 핸드폰을 충전하듯, 핸드폰을 하루 종일 써가지고서 여러분 충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불안하잖아요.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식당에 가거나 카페에 가더라도 충전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다니는 것만큼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두렵고 부럽고 여러분 힘들어질 때마다 내게 성령이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다니까는요. 성령님, 기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초청하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성령님, 내 생각과 마음과 인격과 내 눈과 내 귀와 내 하나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내 손과 발을 장악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길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 첫 여러분의 그 사무실 의자에 앉을 때마다 성령님을 엄마 찾듯 구하세요. 핸드폰에 여러분 배터리가 여러분 방전이 돼서 충전이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 내 영혼에도 지금 감사와 찬양이 메말라가고 있는데 성령의 충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구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강력하게 명령하시며 구하라고 했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 큰 걸림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임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찔리는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강력하게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들고 찔림을 받고 회개할 때 여러분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도 1907년 평양과 이 땅을 여러분 뒤집어 버렸던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골 곰탕처럼 제발 과거의 성령 충만함을 우려먹거나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찬양을 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성령 충만함을, 오늘 내게 필요하고 지금 내게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날마다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한 분과 통화를 하다가 좀 오히려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려다가 역으로 제가 또 위로와 격려를 딱 받고 뭔가 성령께서 제 뒤통수를 망치로 거룩하게 탕 치는 걸 경험했어요. 나는 그분의 요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혹시 그 고난과 힘든 때문에 하나님을 잃거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싶은 높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전화를 했더니 오히려 수화기 너머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너무나 밝은 거예요.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못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틈틈이 오고 가면서도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 목사님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그 집은 팔려서 그러냐? 전혀 뭐 사람도 안 오는데 그래도 기쁘다는 거예요. 뭐가 기쁘냐? 작은 것 하나하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걸 보면서 막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도저히 제가 볼 때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좁은 길을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서 오히려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도 성령 충만하고 있느냐? 이스라엘과 같은 중동 지방에 가면은요, 와디라는 계절천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광야, 사막이죠. 다 말라 있어요. 그런데 중동 팔레스타인 쪽은 겨울에 비가 오는데 겨울에 조금 잠깐 비가 이렇게 한 번씩 내릴 때가 있는데 그 비가 오면은요, 그 말랐던 그 와디라는 그 골짜기에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라서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먼지만 나던 그곳에 물줄기가 흘러가기 시작하면은요, 무언가 어디서 여러분 숨어 있다가 그렇게 싹을 틔웠는지 생명이 발화되기 시작하고 꽃이 피고 무언가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똑같아요. 세상의 험한 삶 속에서, 고난과 고단한 삶 속에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속에서 어느덧 메말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의 기쁨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감사가 사라지고 신앙과 믿음의 길이 즐겁고 기쁘고 영광스럽기보다는 부담과 또 그렇게 힘들어하던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찬송의 싹이, 감사의 싹이, 좁은 길 찬양하며 자원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싹이 다시 트이는 법인데, 바라기는 마지막 때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지혜로운 자의 이 삶,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여러분 자원해서 십자가 붙들고 단대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